아멘. 오늘서부터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4주 동안 초를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초의 의미는 hope,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3년 12월 3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언약의 말씀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시어 이 땅에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이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그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열심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하셔서 마음의 평화와 참된 감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동산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열심을 다해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바로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먼저 찾으셨던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곳단에 서셔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잔을 시는
아멘. 언제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특별히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12달 달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 해 마지막 달력이 12월인데 교회력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4주가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라나타라는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글은 헬라어로서 우리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핍박과 박해받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늘 기도 때마다 모임 때마다 잊지 않고 소망했던 기도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릴 때에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박해와 기독교를 향한 그런 어려운 핍박의 환경들이 300년 동안 지속되면서 끊임없이 기독교는 땅으로 지하로 동굴로 들어가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 말고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내용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400년 전에도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는 우리 성경에는 단지 한 장에 불과하지만 실제 역사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암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은 인류의 상태가 암흑인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건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영향력 미치지 않는 나의 상태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정확히 400년 동안 어둠이었습니다. 말라기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어둠의 400년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메시지가 남겨졌으며 그 메시지 이후에 인류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난 소식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이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은 대림절 때에마다 기독교 역사가 매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들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들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즉, 내가 지금 주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은혜로 불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이 말라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상하를 공부하였는데 역대상하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40년이 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땅은 황폐하였고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까? 바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다윗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서 일주일의 삶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 한 주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황폐하여졌고 자신들의 고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말씀이 다시 세워져야 그 나라의 존재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재건하였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였고 여전히 핍박받고 여전히 강대국들로부터 박해받는 이스라엘의 삶 속에 성경 구약은 마감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활동과 함께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을 같이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함과 동시에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삶의 불평 그리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들의 패배의식 이것 가운데 마지막 경고를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이 있는데 오늘은 그 6가지 논쟁 중에 4번째 논쟁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라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4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옳은가 라는 논쟁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이 예전 다윗 때처럼 윤택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대표 그룹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가정의 모른 모습 속에서 또 육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불평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저와 정말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레위인처럼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주님, 왜 제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의 연속 가운데, 왜 남들은 저렇게 윤택하며 사는데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마 이것이 조금은 동문서답 같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마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핍박과 박해받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길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건, 400년의 암흑기가 끝난 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 나는 신들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이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라기서를 묵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이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헌신과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런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힘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오실 그분을 향해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겠다.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다면, 물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그 본연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주님이 이렇게 길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과연 통로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과연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느새 주님,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뉴스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뉴스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 10일 동안은 잠시 휴전하여서 서로의 포로들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교환되고 나서 정확히 10일 후에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린이들도 죽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보지만 그 현장 속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보길 원합니다. 그 땅은 오래전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땅입니다. 이 지구 어느 곳에 그 땅만큼 귀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20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땅은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초를 켜고 있지만 지금 그 현장 속에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아직도 세상은 전쟁하며 서로를 어떻게든 피해를 주며 또 자국의 이득만을 외치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밖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포로가 서로 교환이 되었으니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들을 영상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였던 어린 아이가 이스라엘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이가 지난 50일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말을 작게 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기간 동안 너무 작은 비좁은 어두운 그 공간 안에서 50일 동안 말도 잘 못하고 속삭이면서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강요를 받아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쪽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집을 갔는데 그들은 신발도 없습니다. 맨발로 무너진 그 벽돌 위에 서서 무너진 자기 집들을 보며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곳. 하지만 돌아와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2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400년 전에 저 땅이 저렇게 폐허가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에서 돌아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그들이 맨발로 돌아와 무너진 그 성전 위에서 그 벽돌 위에서 저렇게 서서 이 무너진 폐허를 보았을 텐데 다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땅 가운데에는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었지만 그 스피릿은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다시 서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기도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주님 앞에 올렸던 기도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초기 기독교인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폐허가 된 땅에 은혜를 주시길, 그리고 전쟁이 곧 멈추길,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의 평화와 주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야훼의 날입니다. 야훼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함께 받으시면서 그 받은 그 말씀이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로 두렵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음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가 임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통하여서 심판받지 않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크고 그 두려운 날, 우리가 주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의 사명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두운 그 시대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폐허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연단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연단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어 동사 타헤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쓰이는 동사이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타헤르라는 동사로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불처럼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단련받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제 삶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그 불순물, 주님, 주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급적 최대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레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맡은 자, 그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셔야 합니다. 더욱더 결단하며 연단받기를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더욱 새롭게 예배하는 삶으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의로운 제물, 이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공의롭습니까? 어떤 것이 공의로운 제물입니까? 바로 공의로운 연단받은 예배자가 드린 그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의 예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삶에 불순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그것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 올바르고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결단을 이 시간 하기를 바랍니다. 4주 후에 성탄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중심의 삶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력의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그 오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땐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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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소망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